만재 스님의 금요법문.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 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십니다. 불시풍동 불시번도 인자심동이로구나 나 아이미 타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상사 만재입니다. 오늘 또 이 개송은 불시풍동 불시번동 인자심동이라는 그런 개송입니다. 육조단경에 노는 아주 유명한 그런 개송이 되겠습니다. 육조해령 스님께서 오조홍인 스님께 이제 공부를 끝마치고 보림이라 하는 시간을 16년 동안 이렇게 산속에서 사냥꾼들과 함께 이렇게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부처님 법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놓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인종법사라는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종법사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그 인종법사가 그 유명한 부처님 마지막 그 설법을 하신 열반경을 이렇게 설하더랍니다. 그때 젊은 스님들 둘이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하니까 또 옆에 있는 스님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바람이 부니까 부는 것이지 그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흔들리고, 깃발이 없었다면 바람이 아무리 분다 한들 깃발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육조 스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자라 하시고 어진 사람이여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참 이런 글귀를 보면 너 당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텐데 인자 어진 사람이여 이야기를 이렇게 어진 사람이여 당신의 마음이 움직일 뿐입니다 라고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모든 것이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 마음을 있는 마음, 성내는 마음은 성이 날 때는 성을 낼 줄 알고 또 기쁠 때는 기뻐하는 마음을 낼 줄 아는 그런 마음은 아는데, 그 마음이 원래 비어있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저번 시간처럼 헬명론에 이제 노는 그 마음을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해놓은 걸 갖다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계속 이 달마 스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공부가 안 됐을 때, 공부가 아직 모를 때, 내가 읽지를 안 했을 때, 그게 생사해탈이 안 됐을 때는 누구를 찾아가라 하면 스승을 찾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선지식이 없으면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는 옳은 가르침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은 그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해탈하겠어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돼서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 공부는. 그런데 이제 오로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는 공부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육조 스님도 큰 깨달음을 얻어서
그 오조 홍인 스님한테 인가를 받은 큰 도인이지만은 아직까지 부침의 개법 정식적으로 스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인종법사를 찾아가서 이제 삭발 여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삭발 여미를 시켜주는 스승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공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법을 이어주는 그런 스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사자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법들이 있어서 불교라 하는 실질적인 불교의 내용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선지식을 만나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망령되이 부처라 하며, 견성을 하지도 못한 사람이 견성을 안 해놨고 아직 잘 모르면서 본래 성불이고 본래 부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이야기하는. 그게 근본적으로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성불이거든. 본래 성불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래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망령되이, 그러니까 집착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망령되이 부처의 행도 하지도 않고 부처의 깨달음도 모르면서 이야기만 듣고 이제 부처라고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본 사람이 배가 불러야 배가 부르는 것인데, 정말로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부르고 진짜 든든한 것인데, 밥을 안 먹고 내가 배부르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지는 못한 사람이 원래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다, 무의의 행을 갖다가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망령되이 부처라 하면 이런 중생들은 엄청난 큰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불구덩이에, 그냥 지옥 불덩이에 그냥 다 빠뜨리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것은 어리석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어 갖고 평생을 갖다가 잘못 알아갖고, 우리가 지금 사상 교육이 너무나 잘못된 사람이 안 많습니까? 저기 북한에 사는 사람이, 김일성이라 하는 사람이 솔방울을 갖고 따갖고 수류탄을 만들었다고 공공연히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북은. 실제로는 그게 솔방울이 어떻게 수류탄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원체 위대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상이 잘못되는 거지요.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래서 그 가르침 자체가 잘못된 가르침인데 그걸 믿으면 잘못 가는 길처럼, 깨달지도 못한 사람이 본래 부처라고 깨달지도 못하고 부처라고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보통 큰 죄인이 아니다는 거. 자기만 큰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온갖 중생들을 속여서 악마의 경계에 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자 하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한테 가갖고 우리가 공부를 배워야 그림의 기술이 늘고, 또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물었을 때 사업하는 방법을, 좋은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또 내가 손의 기술을 갖다가 익히고 싶으면 손기술이 좋은 사람한테 갔을 때 그것이 이제 익히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부처의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를 완전히 끝낸 사람, 우리 중생들의 스승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잘못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지금처럼 악마의 소굴에 이제 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 12분경을 모두 설할지라도 모두가 악마의 말이다. 악마의 근속이며 부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분경은 팔만대장경을 이야기합니다. 팔만대장경을 보게 되면 하문을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안 해놔도 그걸 갖다가 쭉 읽을 줄 압니다.
그거 읽어갖고 부처님 경을 갖다가 부처님 말씀해놓은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을 할 줄 알고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구나, 저 이야기는 저렇게 이야기하구나, 그 반야신경은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수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건강경은 어떤 이야기하고, 한경은 어떤 이야기하고, 법화경은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깨달지 못하고 그런 설법을 한다는 것은 다 악마의 말이다. 악마의 근속이다.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고 막 확실히 그냥 못을 확 박아버립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가 성불을 했던 거하고 성불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는 옳고 그런 게 크게 보입니다. 이거는 좋은 기고 이거는 나쁜 거지만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미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한 사람은 보는 눈이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눈이 틀리겠지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터치를 하는 방법이 일반 화가들하고는 틀리겠지요. 음악을 잘 하는 사람은 듣는 소리가 틀릴 것이고, 또 악기를 다루는 것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똑같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충 봤을 때는 그게 이기 좋은기 저기 좋은기인지 모를 정도로 별로 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아주 그런 미세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냥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깨달지를 못하면 그 12분경 8만대장경 부처님 말씀을 다 알고 이야기를 설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설명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미세한 종이 한 장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이거로 인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로 들어서 한 이야기를 한다면, 옛날에 제가 참선하고 공부할 때 자선을 하는데 눈을 갖다가 어떻게 떠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참선을 하는데 눈을 어떻게 떠야 되는지 그런 책에 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응시를 해라 하는데, 그거를 아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떤 거 갖다가 보고 어떤 거 뚜렷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닌데, 하도를 열심히 하면 눈은 앞을 보든지 옆을 보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를 때는 자세를 갖다가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 잡는데 시간을 갖다가 더 소비를 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는 것을 그 별거 아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두에 집중만 하면 되는데, 앉는 자세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공부를 하는 부분도 그 눈빛을 보는 데에 마치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자선을 할 때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는 오래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 앉아 있게 되면 분명히 탈이 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몸에 고장이 덜 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자세가 좋게 앉아 있으면 뭐 공부를 할 때도 집중이 더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제대로 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조건 이제 부처님 8만대장경을 다 보고 설하고 읽을 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뭔가가 옳지 않다. 그거는 잘못되면 그거는 악마의 근속이 되고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고 아주 여기서 아주 혹독하게, 정말로 참 너무나 혹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모를 때는 당연히 뭐 이것저것 많이 보고 공부를 그거를 통해서 이제 찾아가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빨리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바른 스승을 만나서 가게 되면 좀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고 흰 것을 가릴 줄 모르거늘, 그러니까 이 깨달지를 못하면 어떤 것이 끊고 흰 것이고, 그러니까 말할 때는 꼭 검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갖다가 가릴 줄을 모르니까 이제 이게 흰기인지 저기인지 까만기인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사를 면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면서 당연히 넘도 생사 구덩이 빠지는 기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 생사도 건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견성하면 꼭 부처요, 견성하지 못하면 중생이니라. 그러니까 견성을 꼭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이 성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성품이 있으니까 말도 하고, 성품이 있으니까 성도 내고, 성품이 있으니까 기쁘다 하고, 꽃을 봐도 이쁘다 하고. 요즘 바깥에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차가운 봄 날씨, 춥도 덥도 않는 이런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런 성품을, 이 성품을 봤을 때는 그 성품을 봤을 때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봤으면 부처요. 그걸 봤으면 부처고, 그게 견성이 성불이라 했습니다. 견성하지 못하면 중생이다. 그러니까 견성을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팔만대장경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부처의 성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니까 성품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의 성품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의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를 모를 때는 그 중생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알면 중생심 그대로가 부처다라는 거죠. 오늘 제일 처음에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다만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은, 우리가 이 마음을 통해서 성품을 알 수가 있고, 성품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성품과 마음이 다른 게 아니다. 똑같은 기다. 똑같은 부처라 해도 되고, 중생이라 해도 되고, 한물거리라 해도 되고, 뭐 어떤 말을 해도 맞습니다. 근데 모르면 때로 마음이 부처가 될 수가 없고, 성품이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중생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면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만재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